예, 1절에 보니까 그 천국은 이렇게 마치 또 비유를 한 거야.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저께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천국은 어떤 비유를 하고 있었냐면 등을 들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 처녀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신부들은 아니지만 들러리잖아요. 열 처녀가.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열처녀로 볼 수가 있어요. 열처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초점인 거예요. 초점이야.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죠? 그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여기 있는 열처녀와 같아요. 등을 들고. 근데 그 등이 뭐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또 이렇게 아까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 지라. 예, 우리가 근데 여기서 나눠준다는 거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꼭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 딱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들림 받는 자가 있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이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 또 여기 우리가 신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할 그 신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우리가 또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은 또 치유하는 그 설교 구절을 계속 말씀을 해요. 뭐 이렇게 치유했다. 거라사님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이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시고 또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치유 사역 설교만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 사역. 예수님 신부 이제 맞을 준비. 그러니까 본문 말씀도 다 그런 거야. 예수님 맞을 준비하자. 예복 단장하고 어저께도 이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었죠. 아까 얘기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거기에서 이제 혼인 잔치에 다 모였는데 다 와라 해서 혼인 잔치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다 모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구절 아시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예복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거룩한 행실을 갖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 그걸 말한다고 이렇게 어저께는 그런 설교를 했고 또 오늘도 신부로서 그 설교인데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가 뭐고 슬기로운 처녀가 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예수님 앞에 들림 받고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잘 들어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이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예,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 미련한 자들은 이제 예를 들면 버려둠을 당하는 예수님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하는 미련한 자들은 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어저께 그 설교에도 그랬어요.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방에서 왔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너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그러면서 내쫓는 거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뭐냐면 교회 다 전도를 해왔는데 막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전도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거듭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동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또 누가 보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았다는 거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설교 들었잖아요. 적은 능력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린 가지인데 이 사람이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서 이렇게 동행하잖아요.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그것이 예수님과 손잡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자 따라가는 잔데 예수님과 가다 보면 예수님이 근실히 징계를 해요. 죄를 보여준단 말이지. 우리 하늘이가 어저께 간증을 했어요. 하늘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예수님 앞에 그랬대요. 설교를 듣고 토요일 날 말씀 듣고 책망해달라고. 날 책망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야. 우리 저기 하늘이 간증도 들어보세요. 되게 은혜로워요. 거기 보면은 나 잘났어, 나 멋있어, 훌륭해 이게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죄를 지적하시고 얼마나 채찍질을 하시고 훈계를 하시는지. 우리 제시카 유은 목사님 그 책에도 보면 나와. 얼마나 훈계를 하시는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 아들인 경우에 근실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참 아들인 경우에 근실이 징계한대. 채찍질을 한다는 거야. 엄청 징계를 하고 연단을 하고 매를 쳐요. 참 아들이녀서. 왜?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바로 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그래야만 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왜 이렇게 깨졌냐?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주일을 한다고 여기 막 이제 막 사람들 오고 목사님들 오고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기 전에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어. 주의종들 그 어려운 주의종들 심정 알게끔 교회도 안 주시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렵게 살게 했단 말이에요. 눈칫밥 먹어가며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미움 받아가며 막 어렵게 살면서.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보니까 그런 종들 내가 힘들게 살았던 그 주의 종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돈도 주고 이런 사역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은사자 말 그대로. 은사자. 근데 이제 예언도 있고 그래도 기도 나름대로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기 때문에 섬기고 베풀고 했는데 기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제가 강팍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기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희생하는 삶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삶이야. 맞아, 내 것을 다 내어놓는 삶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더라고요. 그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인데 이제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막 희생만 하고 그러니까 막 오직 예수로 충만하지도 않은 데다가 그런 삶을 살으니까 이제 거기 중단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랑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은사자로서 그냥 바라본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오면 예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한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은사사역,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막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 복 받게 해주시고 그래 헌금도 하고 막 예배 참석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달라요. 신부로서의 영성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게 뭐야? 신부의 영성. 신부라고, 신부. 그래서 제가 그렇게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면 또 다시 그 주의 종들 데리고 와라. 먹여라, 입혀라. 저기 주의 종 데리고 와라.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황을 했죠. 세상적으로. 뭐 TV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이 허전한 마음을 이 예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쪽으로 세상 걸로 채웠단 말이죠. 그 채우면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 내려놨지. 달란트.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다 내려놓은 거야. 뭐 설교며 뭐 신방이며 뭐 많은 달란트가 있었죠. 예언 사역이며 다 내려놨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긴 했었어. 남편이 이제 다 한 거지. 설교도 하고 뭐 그때 영혼들도 있었죠. 성도들도. 이제 주의 종들은 없었죠. 그 대신에 이제 평신도 그쪽으로 이제 기존 교인들, 집사님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저는 영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갈 것이다. 왜? 난 믿잖아. 그리고 나는 그래도 목사고 사모고 교회 앉아 있잖아. 천국 당연히 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없으면서 이 마음은 다 세상적인 걸로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런 가운데 어느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설사 그거 안다 해도 그걸 말하기 쉽겠어요? 말 못하죠. 설사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한다 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맨날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말을 하시더라고. 그 성경 구절이 마치 살아있어. 레마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더라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마치 그게 예수님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을 해. 그 뭐냐면 해석이 되더라고. 그 읽는 순간에.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그 말씀인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뭐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난데? 이렇게 순간 그 읽는 순간에 난데? 이런 마음이 싹 드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아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즉시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석이. 천국에도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안 되잖아. 아브라함이구나.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뭐 환상을 보여주면 그냥 해석이 된대요. 예수님이 그 즉시에 빛을 비춰주시면. 근데 저도 그 즉시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까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구나. 불법을 행한 자가 바로 나구나.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는 자인데 이게 나구나.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주는데 동시에 막 주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아름다운 열매, 나는 그 성경을 막 수십 번 읽고 막 몇십 년간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태우겠다. 너는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랑 똑같은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죄만 짓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죄만 짓는 자인데 걔는 나쁜 열매, 나쁜 나무라 이거야. 그 찍어 불태웠다. 너 지옥 간다. 또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 말씀을 딱딱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달란트 비유를 또 주면서 그 땅속에 감춰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 너 그런 자야. 또 말씀에 오른편 왼편 딱 나눠주면서 양과 염소. 그러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오른편에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염소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자는 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지옥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너가 이런 자다 이렇게 동시에 막 말씀을 하는데 이게 동시에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들이대니까 끽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딱 주니까 그때요 제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난 지옥 갈 줄로 몰랐어요. 지옥에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상급은 없지만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믿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 죄를 졌는지 아니면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나 들림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만나서 제가 깨진 거예요. 몇 년 전에.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몇 달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그러면 다음에 막 회개하고 아유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민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다시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정말 죽기 봐도 싫었어요. 그런 삶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그때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주의 종들이 와서 막 이렇게 골치 아프고 연단 받고 막 힘들고 막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더 이상은. 그런데 그럼 나는 지옥 갈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종교가 뭐 있나? 진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다른 종교에 어디 구원이 있나? 솔직히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다른 종교에 뭐가 또 다 이거 말고 그럼 다른 데 뭐 좀 다른 데는 좋은 데가 없나? 그래서 막 하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옥이 살만한가? 지옥이 살만한가? 지옥이 살만한가? 제가 진짜 솔직한 심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살만한가? 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지옥은 살만한가? 나 지옥 간다는데 그렇게 안 살면 너 지옥 간다는데 이를 살면 너 지옥이라는데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고 지옥을 간증을 뒤다 봤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이거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리고 나같이 예수 믿었다고 하고 복음 전했다고 하는 사람은 더한 고통을 받아. 더한 고통을. 지옥 아주 밑바닥 아주 더 형벌이 크고 아주 1000배나 더한 고통을 받고 마귀가 완전히 더 그냥 극심한 고문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대충 그냥 믿습니다. 어떤 큰 결심 없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망대 비유. 네가 이 길을 가기 전에 도중 하차하지 않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결단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결심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몇 달간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심각하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지옥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였어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 것이냐 그 양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옥 가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천국에 가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갈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거야. 네, 우리는 많아요. 우리 저기 목사님도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본인. 우리 권사님도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랬다고. 아내도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세상 좋아한다고. 이거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못 모르고 가면, 이게 뭐야, 막 어려움 당하고, 괜히 못 모르고 갔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사역할 때 신방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손잡고서 주의 길을 가자. 이런다고. 그럼 그 사람은요, 기뻐해요. 왜? 무슨 로맨틱하잖아. 예수님 손잡고 가자고 하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가자. 고난의 길인 거지.
연단을 기는 거지. 반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어때 광야로 집어넣을 때 엄청 고생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은 이제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이제 지나가요. 이제 연단 이제 훈련 막 힘을 치잖아. 막 예수님 물질 막 연단 막 치잖아. 막 응? 막 핍박받고 막 고난받고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게끔 그런 식으로 다 쓰러지더라고. 다 이렇게 막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다 제대로 지금 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몇 달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지옥을 보고서 지옥 가느니 지옥 간장 가끔씩 보세요. 지옥 간장 한번 봐봐. 그러면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결단할 힘이 생겨. 지옥 간장을 보고 나서 내가 지옥 가느니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 천국 가는 것이 낫겠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 유튜브에 봐봐요. 지옥 간증 막 아주 무서워요. 채아 불 속이야. 불 속.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고문해.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거야. 그때부터는 목숨 걸기로. 목숨 걸기로. 그러니까 마치 그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예요? 싹 변하잖아. 어떤 사람이든 막 예전에 막 엉망진창 살았어도 막 깡패고 막 그 날라리 목사고 해도 그냥 지옥만 한 번 왔다 가면 막 전 재산 다 털어서 막 나눠주고 막 불루불루 하고 막 그냥 오직 주만 위에 살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저가 그런 짝이 된 거야, 말하자면. 그냥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은 거야. 한마디로. 그때부터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그냥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기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그런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깨우는 사명. 너 같은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나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나 집사네, 권사네, 목사네, 뭐 교회 몇 년 다녔네. 나 11조 하네. 뭐 예배 참석하네.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요.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아까 목사님이 고백하잖아. 예수님이 말했다고. 너 저 사람 지옥 가게 할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양과 목자. 예수님은 저를 알고 저는 나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관계에 되는 거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에 대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전심으로 예수님만 바라고 이제는 목숨 걸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 걸면 쉬워요. 목숨 내놓으면 무섭지가 않아. 겁나지가 않아.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니까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런 거 없어요. 해보니까. 그렇게 안 힘들어요. 우리 막 지뢰 겁먹어서 아유 아버지 뜻대로 살면 막 순교하라고 할 것 같아. 아유 아버지 뜻대로 살면 막 전 재산 내놓으라 할 것 같아. 막 지뢰 겁먹고서 안 그래. 하나님이 할 만한 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안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막 은혜로 주시더만요. 근데 어떤 은혜 주냐? 예수님의 신부. 그 은혜로 주더만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 맞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데 내가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응답하신 건 거의 100%예요.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또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언이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예언하는 것은.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이런 거는 100%더라고. 100%예요. 100% 이루어져.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잖아. 일생에 얼마 안 되잖아. 직접 오셔서 나를 만나준다든지 뭐 말씀으로 찾아온다든지 이런 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야 또. 내가 속히 온다. 깨어 준비해라. 안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준비하고 있어라. 그 준비를 막 시키더만. 준비를. 예수님 맞을 준비를 또 시키더만. 그 준비시키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과 구별이에요. 성경이 다 나오는 말씀이야. 근데 사실 세상과 구별돼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 사랑치 않게.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철저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 신부가. 그거더라고. 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 근데 이거를, 이 은혜를 받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전하게 하시더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수 하늘이 집에를 갔어요. 문수 하늘이 앉혀놓고, 이제 우리 부부 4명 앉혀놓고, 막종환 목사님, 저, 그다음에 문수 하늘이 이렇게 4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은혜 받은 거를 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다. 이렇게 신부의 삶이 이런 거더라. 그래서 막 알려준 거야. 나를 이끌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수 하늘이가 은혜를 받은 거야. 변화가 된 거야.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를 도와서 막 같이 일을 하는 거지. 들림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예복 사역을 하게 하시더만. 예복 사역. 예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더만. 예복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고 보니까.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셔. 예복 단장시키는 사역. 예복을 볼 줄 알아서. 세마포 옷을 단장시키는. 이렇게 예복이 꺼먹기도 하고, 뭐, 찢어지기도 하고, 뭐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사역을 또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하게 하셔. 그래서 유튜브 사역도 올리고. 순종하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 길만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 사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가지예요. 이게 가지인데 내가 포도나무야? 근데 이게 가지야. 근데 얘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 이거 쓸어다가 어디다? 불 속에 집어넣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사는데 예수님 떠나 나처럼 아까 교회에 앉아 있고 목사네 하고 아무리 그래도 마음과 생각 다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다.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다. 주여 하는데 너는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고 죄만 짓는다. 악한 나무야.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에요? 많이 가요. 지옥 있습니다. 지옥이 간증들 다 봐요. 거기 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있어요. 사모님들 뭐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80년대? 70년대에 어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죽다 살아난 거야. 70년대는 지금 같은 신앙이 아니죠. 근데 지금 신앙은 좀 변질됐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신앙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 죽으면 죽으리다야.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냥 끌려가서 불태우고 사자밥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야. 북한이 지금 그런 신앙이자. 북한이. 이슬람 국가에서 믿는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순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 거야. 근데 지금은 뭐냐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믿어야 돼. 지금 최대 거짓말이 뭐냐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야. 최대 거짓말. 성경을 보면 아주 천국 가기 힘든 걸 알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좁은 문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할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의 이렇게 손잡고서 오직 순종하고 연단 훈련 받아가며 막 핍박 받아가며 많은 환난 받아가며 끝까지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순교한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 부인하지 않고. 그게 바로 좁으면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강단에서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인지. 몰랐다니까. 또 거기서 배운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살았고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천국 가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거룩한 자가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막 섬기면 얼마나 거룩하게 진짜 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케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해야 돼. 회개를. 아까 이거 봤잖아, 이거 회개를 날마다 진짜 나는요 남편이랑 살면서 간음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남편하고 살면서 남자랑 자본 적이 없다고요. 간음죄를 회개를 시키는데 간음죄를 성경에 보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래. 드라마 연속곡 이런 거 보잖아. 그럼 막 그거 뽀뽀하는 거 나오고 막 어쨌든 잠자리 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저 남자랑 살아봤으면 텔레비 보니까 멋있잖아요. 저 남자 이렇게 좋아 보여. 막 이런다고. 그게 다 간음인 거예요, 간음.
음란, 응? 얼마나 난판단 존재. 말로 재진 거. 거짓말, 거짓말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농담, 수근수근 하는 거, 성경에 다 있어. 얼마나 죄를 회개를 시키는지.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끝도 없이.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이게 진짜 천국 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뭘 환상을 봤대. 그분이 간증하더만. 환상을 봤는데, 천국 가는 길이 바늘구멍이더래. 바늘구멍. 딱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거야. 간증을 하더만. 집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대. 천국 가는 거를.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설득을 했나 봐.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들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러더래. 어떻게 가냐 그러더래. 그래도 교회는 가고 있어. 교회는 다녀. 그런 것처럼 아까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죽다 살아났어. 죽다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려서 이제 천국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2,000명이 죽었어. 그 당시에.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만이 들어가더래. 천국 안에. 그리고 80년대 와서 이제 박용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치면 딱 나와요. 박용구 목사님.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을 봐야 이런 게 실제 상황이 이렇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 지옥 간증 이런 거 많이 봐요. 지옥 책도 많이 보고. 왜냐면 지옥 안 가려고. 거길 봐야 지옥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구나.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영구 목사님이 이제 5,000명 되는 큰 교회를 하시고 또 책도 있어. 막 이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 같은 유명한 책을 썼어. 그리고 부자야. 학교도 채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이분이 뇌출혈인가 해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 간증이 나와요. 그 유튜브에 나와. 그 올라가는데 천사가 옆에 딱 섰는데 천사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서 올라가는데 물어봤다는 거야. 천국 가는 사람 대 지옥 가는 사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1000명분의 1이다. 80년대에 지금 시대보다 그때 20, 30%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였어요. 막 기도원이고 교회고 아주 막 바글바글 할 때잖아. 80년대 뜨겁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이 박용기 목사님이 난리를 친 거지.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20%, 30% 이렇게 다 믿는데 이게 뭐냐. 1000명 분이 1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쭉정이라는 거지. 엄마 때문에 나와, 그냥 마음의 평강을 위해 나와.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극소수야, 극소수. 정말 양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 그대로 극소수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좁고 적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 1000명에 1명이래. 80년대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믿는데. 맞아요. 천국과 지옥을요, 예수님이 하다못해 그걸 보여준 거야. 천국과 지옥을. 왜? 너무 안 믿어서.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불로 소금치도 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잖아요. 말씀하잖아. 근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야. 너무 지옥 가는 그 마음이 아프셔서 우신대잖아. 우셔. 사랑하니까. 그 지옥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가고 목사님들도 거기 완전 큰 게 목사님 하셨는데 완전히 그냥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해서 믿었는데 저처럼 성령 충만해서 믿었는데 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이제 예수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고 처음 신앙이 잃어버리고 여기 이제 세상과 돈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서 지옥에 갔다 이 소리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봤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포기를 했다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다가 큰 집을 져놨어. 막 충성 봉사를 해가지고 한때는 충성 봉사를 해서 막 집에 큰 집이 있어. 으리으리한 집이 천국에.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올라왔어. 못 갔어. 큰 집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렸던지 뭐 질병에 걸렸던지 무슨 큰 환난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야. 부인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시험 들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거 문패를 딱 찌더래.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그것도 올라와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인지 모태신앙이래. 나이롱 신자래 자기 말로는. 근데 막 대대로 믿는 사람들이래. 대대로 뭐 엄마도 믿고 뭐 할머니도 믿고 뭐 몇 대째래 자기가. 그것도 뭐 최근 간증은 아니야. 90년 된지 2000년 된지 하여튼 좀 됐어. 근데 그럼 술 담배 다 하고 집사님이시네. 술 담배 다 하고 이제 남자분이더라고. 뭐 총각인지. 그리고 이제 교회 갈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는 분이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응급실에 누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식물인간 됐네. 식물인간. 엄마가 권사님이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가망이 없으니까 식물인간이니까 이거 마스크 이제 의사가 그러더래. 이거 빼자고. 그럼 이제 호흡이 멎으면 이제 죽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막 말린 거야. 이 아들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빼지 마라. 기도하는 엄마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천국을 간 거야. 심판대 앞에 선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어. 근데 이제 이 줄이 쭉 서 있더래. 줄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봐서 천국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또 지옥으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누더래.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쭉 하면은, 이거 나쁜 과일 이렇게 버리고, 이건 좋은 과일 이렇게 막 하듯이. 근데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꼼짝을 못 하더래,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자기 차례대로 이렇게 가야 될 판인데, 막 지옥 불 속에 막 집어넣고, 막 천국에 이렇게 막 이런 데서 이제 자기가 지옥 갈 판이더래.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람인데, 여기 있는데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가서 이제 제대로 똑바르게 살아라, 이제 그런 거야. 엄마가 기도해줘서.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 식물인간 됐다가 깨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있잖아.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안 보던 사람인데 막 읽더라는 거예요. 병실에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만 이렇게 막 이렇게 사모하고 막 이렇게 읽고. 저도 그 간증을 봤는데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총을 이렇게 믿는 여자야. 그 여자도 미국 여자인데 그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총을 촥 쐈대. 그래가지고 팍 이렇게 해서 쓰러졌어.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로 이렇게 건지더래.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야.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졌는데 그 사람이 왜냐면 이제 그 죽어갈 때에 자기가 자살을 한 건데 이렇게 총을 쏴서 이렇게 하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여자가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믿는다 하지만 뭐 이렇게 우울증도 있었고 막 실연도 당하고 막 살고 싶지 않고 너무 진짜 그 심한 환난이고 어려움 당하고 막 괴로웠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자살을 한 거예요. 오죽 힘들면. 근데 지옥을 보고 왔잖아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여자가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딱 보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저처럼요. 우리 강철 목사님 저 보면서 바뀌었다 이럴 거예요 아마. 저 옛날에 저 강신영이 아닌데 내가 아는데. 맞아. 그 여자가 저처럼 막 예수님 하면서 막 간증하는데 막 울더라고. 얼마나 그 예수 사랑에 절절절절절절 하는지. 온종일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 거야, 그 여자가. 근데 아까 그 남자도 자 봤잖아. 죽다 살아났잖아. 지옥 갈 뻔했는데 살아났잖아. 술 담배 하는 남자잖아. 말씀을 막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이 남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말씀을 막 읽고 막 엄청 막 전도하고 막 그냥 술 담배 다 끊을 뿐만 아니라 막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대네. 근데 거기에서만 고백을 했대. 자기가 깨어나고서 본 거를 얘기를 못했대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주더만 유튜브에 이거 자기가 간증을 해야 된다고 보여줬으니 10,000명이 그 당시에 10,000명이 심판을 받은 때 10,000명이 그 2000년 된지 모르겠어요. 2000년 된지 10,000명이 심판을 받는데 단 2명인가가 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단 2명인가가 지금은 더 하겠죠.
그 옛날 그 10년 전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나처럼 죽었다 살아나야 돼. 대충 믿어갖고는 안 돼. 대충 죽어갖고는 안 돼. 그냥 완전히 막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냥 완전히 지옥에 그냥 나 정신 못 차린다면 한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세요. 불 속에 한번 넣었다 빼주세요. 그렇게 해요. 불 속에 넣었다 빼면 아주 그냥 확 미친다니까. 말씀만 이렇게 줘도 미친다고요. 말씀만 이렇게 들여다 줬는데 예수님이 너 지옥 가 했는데도 미치잖아. 이렇게 말씀으로만 줘도 미치잖아. 저 목숨 걸었어요. 여기에 목숨 걸었다니까. 목숨 걸었어요. 그럼 유튜브 하라고 그런 거야. 여기 막 몇 명 이렇게 막 여기 또 하늘이네 가서 또 이렇게 이 정도 인원에서 또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이 정도 모임에서. 이것도 하는데 유튜브로 올리라는 거야. 그럼 유튜브에 막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도 연락 오고 만나고 이래요. 사람들 오라 하고 만나고 막 설교 막 간증 올리고 한다고 또 이렇게 하고 미쳐갖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께 미쳐가지고 사랑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천국을 가고 들림도 받고 미쳐야 사도 바울처럼 확 미쳐야 우리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다면 지옥에 갔다면 내가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저 돈도 있고 이제 막 전도사님도 막 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니까 물질도 안 나가잖아. 이렇게 목사님도 안 도와주니까 돈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놀러 다니는 거지. 여행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막 펜션도 가고 뭐 먹을 것도 먹고 재밌잖아요. 영화도 보고 극장도 가고 TV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막 하지만 여전히 그러고 살았겠죠. 재밌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죄를 져가며 회개도 안 하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줄로 착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지옥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요 막 회개를 한대. 회개를 하고 있더래. 주여 주여 막 이런 사람들 믿었던 사람이야 보니까. 안 믿던 사람이 주여 주여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 다 믿었던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걸 회개하고 있대요. 어떤 사람 막 회개를 한대. 회개를 그때서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아, 딱 이렇게 알려준 게 지금 살았을 때 늦지 않게 알려준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 혼내켜 달라 해. 나 지금 정신 차리게 해달라 해요. 지금이 기회니까. 살아있을 때가 지금 기회예요. 지금 내가 목숨 붙어 있을 때, 내 건강할 때, 기도할 힘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해요. 너 늦지 않게 불러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지옥 간증 보면 정말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회개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회개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죄를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 우리가 지금 뭐 저는 50년 살았지만 막 70년, 막 60년 살았다 그러면은 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 죄를 하나 뭐 예를 들어 거짓말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뭐 이런 거 회개하면요 한 번 이렇게 하고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용서 못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진짜 끝이 없어. 또 회개를 막 수십 번, 수천 번, 만 번 이렇게 막 계속 회개시켜요. 진짜로. 막 회개가 예를 들어서 10가지, 20가지가 여기 회개가 이게 제 목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회개시켜고 요거 한 막 1분, 2분 막 회개시켜요. 예를 들어 돈 사랑한 거 용서해주세요. 돈 사랑한 거 용서해주세요. 세상 좋아하는 거 용서해주세요. 세상 좋아하는 거 용서해주세요. 가늠한 거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세상 사랑한 거 용서해주세요. 거짓말한 거 용서해주세요. 미워한 거 용서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막 회개를 시켜만요. 그리고 저는요,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영을 못 받으면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안 가잖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뭔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시계 보고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비카라바 시아카바라비야 막 하면서 바운드 했다가 우리나라 말을 했다가 막 성령 이끌림 따라 기도를 한단 말이지. 회개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옥에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죄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그리고 이제 죄를 이제
짓지 말아야지. 회개의 열매가 죄를 끊는 거잖아요. 이제 죄를 그만 지라 이거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근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3시간 기도한다, 4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2시간은 그렇게 기도하면 2시간은 회개를 해야 돼. 그 정도로. 회개를 철저히 해야 성 안에 들어가 산대요. 천국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성 안에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그 황금길, 황금 면류관 받고 막 그 황금집 거기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저가 목사가 됐고 여기 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회개할 줄을 몰랐다고요. 뭐 단순한 차원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살면서 거짓말을 했네, 이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회개의 영이 임해지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버지 용서해줘서, 아버지 용서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피로써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요즘 말 이렇게 막 성령께서 가르쳐줘. 회개할 것을. 입을 이렇게 뭐 거짓말, 간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회개가 쭉쭉쭉 나와. 요런 은혜가 임해야 돼. 그거를 사모했다고 제가. 막 어디 그 집회 같은 데 쫓아가서. 그 은혜 임하게. 그래가지고 왜 기도도 우리가 기도의 영이 임해서 해도 막 방언도 처음부터 유창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가 뭐 10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뭐 20분, 30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올라가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1분, 2분 했다. 그러면 그거 자꾸 늘려가야 돼. 회개도 이렇게 깊은 회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기도처럼. 회개도 자꾸 하면 이게 열어져면서 더 많은 이렇게 분량이 생기면서 이렇게 회개가 엄청나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이제 기도처럼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서 한두 시간,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영을 받아서 막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성 안에 들어가, 그 해같이 빛나는 그 면류관 받고 세마포 있는 데로 들어가니까.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세요, 심판을. 저처럼. 지금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다들. 천국 못 가는데, 나처럼. 천국 못 가는데 난 갈 줄로 알았다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아, 내가 몰랐으면 지옥 갈 판인데, 알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려달라 했지. 이제 저 알려주세요. 저 이제 뭐가 문제인지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럼 째깍 알려줘. 그런 것들을. 그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인데,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래. 그 바리새인이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영적인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목사나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거의 교회 안에 90% 이상이 바리새인이래요. 그 바리새인이 뭐냐면, 말로는, 행위로는 거룩해 보여. 행위로는 뭐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뭐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래. 근데 이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어.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예수가 없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바리새인이래. 저보고 너가 네 마음에는 온갖 더럽다, 우상이 가득 차 있다. 사람들 만나보면 알아요. 얘 목사하고 너고 나도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 사랑하고 여기 예수가 꽉 차 있고 그러면 예수님 하면 막 울고 예수님 하면 사랑 막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어떤 부사님 그 막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 전도했잖아요. 예수청고 불신족 막 이렇게 했는데 잡아 끌어가지고 최광명 목사님이요? 그걸 막 때렸대잖아. 그때 막 예수 막 그랬다니까. 기절해서 쓰러지면 또 물 팍 보면 예수님 막 이랬대잖아. 그래서 너는 왜 일본 순사가 너는 왜 예수만 찾냐 하니까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예수가 이게 진짜인 거야. 알고 신부 틀림받는 사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정도면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10,000명 중에 1명이 되려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이고 뭐 어쩌고 어떻게 만나보면 다 세상 얘기만 해.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요, 막 울면서 기도가 나와요. 막 눈물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막 예수님 막 이래요. 예수님이. 근데 나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리새인이다.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 인정이 안 되더라고. 내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마음이 내가 바리새인이야?
막 이런 이게 인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바리새인이지? 막 이런 아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이 아무 쓸데도 없어. 그 자존심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살라고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다 부끄러운 거 내놓잖아요. 아기 날 때 다 부끄럽게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살려면 부끄러움 다 버려야 된다고, 부끄러움을. 그냥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 보여드리라고요, 그냥. 그래, 사니까. 산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바리새인, 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럼 바리새인이 안 될 수 있냐고. 그것까지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이 안 될 수 있냐고. 나 바리새인, 맞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이 땅에서 심판받게. 나 지옥 가서, 그 지옥 가가지고 불 속에서 막 용서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심판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나 지금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요, 하루 이틀 만에 째깍 알려줘요. 저는 그랬어요. 하늘이도 그랬지? 째깍 알려줘. 사랑하셔가지고.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째깍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근데 그게 바리새인이 뭔 뜻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그럼 나 바리새인 맞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바리새인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럼 나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알려줘요. 나 바리새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 바리새인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요. 나 고치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더만요. 너 바리새인은 날로만 사랑한다 하지만 이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 사랑한 마음이 없다. 행위로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존 물린지 목사님 그 간증을 봤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보여주시더만요. 그 존 물린지 목사님도 유튜브에 쭉 나와요. 존 물린지 목사님이 우간다의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지금 현재 살아 계셔요. 간증을 하신 거야, 그분이.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이게 조용기 목사님 같이 막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막 기름 부음이 강하고, 세계전 전도사, 우리나라에도 오셨고. 그런데 그분이 오늘 그렇게 크게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오면 너 들림 못 받는다. 들림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인정을 못한 거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렇게 세계전 부흥사요. 내가 주의종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직업도 내버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왔는데. 나 또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여다 놓고 이렇게 딱 말씀한 거야. 에레미야서 어쩌서 저처럼 말씀을 딱 주면서 네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 간음하는 자다, 너는. 간음하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자기 아내 두고 나는 집사람 말고 잠자리 살 게 없어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스크린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장면을 쫙 보여주더래, 예수님이. 자기가 비 오는 날 택시 안에 딱 있었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이렇게 서 있더래.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야. 저 여자랑 한번 잡았으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목사니까 설교를 막 했는데 이쁜 여자가 거기 앉아있는 거야. 음란한 상상을 한 거지, 음란한 상상. 내 아내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하는 식으로.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시기질도 하고. 막 자기보다 더 월등하게 누가 올라가면 막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까발겨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진 거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깨져가지고, 근데 이거 말하기가 쉬워요? 이런 간증을? 말하기가 쉬워요? 말하기 어렵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자기의 직위도 있는데. 오픈한 거야. 나 같은 자도 있다. 이렇게 회개하시라고. 또 이제 잘 아는 분 중에 우리 그 장근 동산 지은 제시카 윤 목사님. 그분도. 정말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녹숙자라는 게 교도소 나온 사람들. 그럼 그분이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요, 대단하다 생각해요. 노숙자 사역하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사역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구세군.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땀 빠지게 일한 거야. 아주 그냥. 그런데 은사도 있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오늘 오면 넌 들림 받지 못할 것이다. 들림 받지 못한다. 그분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노숙자 사역도 하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내가 이렇게 또 큰 사역도 큰 목회도 하시고 막 내가 막 은사 예언도 하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넌 들림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이 깨지시고 회개하시고 보니까 왜 들림 못 받냐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역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사역이 그 마음에 예수님과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 저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수두룩 빽빽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별로 없다고요. 만에 한 명, 왕에 2명 막 그렇다고요. 주위에 봐봐요. 이제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쓰시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깨우라고.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사람 깨우라고. 그래서 그분이 깨져서 막 장건동산 뭐 책도 막 쓰시고 막 유튜브 해가지고 막 하잖아. 정신 차리라고. 다 지옥 간다고. 들림 못 받는다고. 자긴 들림 받을 줄로 알았대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막 알려달라 해요. 알려줘요 해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넌 바리새인이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예수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인격적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예수님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아까도 막 찬양하는데 예수님 막 안고 기도를 했어요. 안고 손잡고 예수님 얼굴이 보일 정도로 얼마나 가까이 섬기는지. 예수님 신부되면요 이 기도가 달라더라고요. 예전엔 기도가요 막 이랬어요.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왜? 팍 하면 쓰러지고 막 귀신 팍 쫓고 막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막 강신의 목사 쫙 채고 막 이렇게 응? 이름 나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부흥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내 이름 높이고 인정하고 알아주고 나 이렇게 유명해. 나 이렇게 은사가 많아. 나 대단한 은사자야. 너 내 아래야 넌. 막 이렇게 막 기도해도 막 내 이름이 그냥 강신영 하면 모르는 자가 없게끔 해주세요. 예, 큰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죽은 자 살리는 능력 주세요. 막 이랬다고. 아주 웃기게. 불려 이랬다고. 웃겼다고요. 기기.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확 변하더만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만나면 완전 바뀌어요. 그냥 확 바뀌어 그냥 바뀌더라고요. 그냥 예수님만 오로지 드러나고 싶어가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쓴다고요. 가만두질 않고 쓴다고요. 써. 나를 높이지 않아도.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다 해가지고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랬다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손잡고서 막 예수님. 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싶어서. 내 안에.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가요, 이게 그러니까 신부의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신부.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기도 바뀐더라고요. 신부가 되니.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니. 어떻게 되냐면 아까 회개도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 예수님 신부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울더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목사님 해볼래요? 해봐요. 해봐요 한번. 어떻게 기도하나 봐봐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섬기면.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손잡고 같이 주의 길 가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알려달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돈을 사랑한대. 돈을 사랑한대. 저는요 돈을 의지했어요. 사실은 어렵게 살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하나님 겸해 섬겨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하는데 많이 사람들 겪어봤잖아요. 많이 사람들 만났잖아요. 신방 사역도 하고 영혼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 돈이 솔직히 돈이 우상이야. 솔직히 말하면 예수 뭐 어쩌고 하는데 다 돈이야. 돈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돈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돈 달라고. 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나 돈 달라고. 돈이 우상이더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더라고. 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동 오면 막 다 나눠게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내 모습을 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랑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나 세상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상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그 방탕이 술 마시고 놀고 그게 방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방탕이더만요. 그것도 회개시키더라고요. 왜? 너무 이게 먹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먹는 거 뭐 맛집 다니고 제가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물론 뭐 가서 남자랑 사귀고 그러면 남편 몰래 외도하고 그러면 그게 죄지. 뭐 가서 맛집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일한 그게 푸는 낙이야. 그 맛집 가서 그 먹는 것이. 그런데 그게 죄도만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 가는데 이기는 자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맛집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지. 육신의 정욕. 홈쇼핑에 빠져가지고 막 물건 있는데 또 사고 홈쇼핑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응? 집착해 사는 거 거기가 말하자면 중독돼가지고. 다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간음을 한다고. 말하자면 내 남편 놔두고 딴 데다가 바람 피는 여자처럼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편이라도 다 다른 데 다 간음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뭐 설교 이런 좋은 뭐 보면 다행이지만 다른 막 잡다한 세상 거 보잖아요. 아니면 드라마에 아니면 영화에 아니면 맛집에 하다못해 뭐 남자친구에 여자친구에 많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다루더라고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하라. 그래 천국 들어가요. 이거 뭐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절대 막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읽고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과 이제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맞으면 맞으세요. 그냥 죽더라도 그냥 예수님 앞에서 죽어요. 그냥 죽읍시다. 그렇다고 해서라도 천국 간다면 살 길이야 그거야말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때려달라 해. 그냥 때려달라 해. 그냥 고쳐야 돼. 그래야 살 길이죠. 그래야 살 길이죠. 그래야 살 길이죠. 그래야 살아요. 오늘 말씀 그냥 다 끝났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 붙잡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붙잡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설교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본문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붙잡고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각자에게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 예언으로 섬길 때도 또 말씀하실 거예요.